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요즘 군대는 또 제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과 또 제가 옳다고 하는 기준이 군대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또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처음에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군대에는 도둑질이 없습니다. 그냥 위치 이동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된 보급품을 받습니다. 다 똑같이 받았는데 게으른 사람이나 아니면 좀 부지하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니면 자기 옷을 빨기 싫어서 빨지 않아서 버리고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뭐 PX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살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걸 집어와야 돼요. 옆에 있는 걸 다 똑같으니까 옆에 걸 집어와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없어졌어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당했으니까 또 옆에 있는 걸 또 집어와요. 그래서 이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빨래 같은 거, 그 속옷이나 뭐 양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군 전투복 같은 거는 이미 이름표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는 또 뭐 러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별로 그렇게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늘 부족해요. 없어져요.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양말이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딱 관물대다 놔두면 마를 때쯤 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젖었을 때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잊어버려요. 그래도 없어져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군대에는 제한된 시간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래도 제한된 시간, 화장실도 제한된 시간에 막 훈련 받을 때도 보면 막 가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 몰리니까 막 이 빨래하기도 힘들고 물 쓰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거기다 막 경쟁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저는 좀 이게 그런 세상에서 좀 안 살아봐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자른 거 남의 거 집에 오는 것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좀 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 가만 보니까 빨지 않고 이렇게 버려진 양말들이 되게 많아요. 다 주웠어요. 그리고 저는 좀 그래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남들 다 잘 때 한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도가 가지고 빨래하니까 여유 있게 경쟁하지 않고 좀 빨 수 있고,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짤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탈수해가지고 말려서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제가 양말이 부족한 게 남았어요. 필요하면 좀 나눠줄 수 있는 좀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싸울 때 그렇게
좀 막 머리 튀기고 싸우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문득 제가 군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공의라는 것은 착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법의 기준에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그 공의롭다라는 의미는 법의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잣대를 딱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잣대로만 다른 사사로운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법의 기준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대로 나를 판단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는 지금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요. 내가 오르니까 하나님 나의 잣대대로 내게 손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요. 공의의 하나님께 가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에게 선을 비출 자가 보일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요. 뭔가 좀 융통성이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남이 나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또 그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인 걸 아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당하는 걸 아는데 군대에서 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도둑질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면요. 나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 걸 원점으로 했을 뿐이에요. 난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가져왔고 또 그거 또 빼앗기고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해서 거기엔 선의 기준이 없어요.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그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군대용어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할 때 있죠.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정확하게 말해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지금 옳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져볼까? 쟤는 안 그런 줄 알아? 쟤는 안 그런 줄 알아? 쟤는 안 그런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럼 바보야.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잔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저들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내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기준이래요. 네가 그랬어? 그럼 나도 그래. 세상이 그래? 그럼 나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언제나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의 상황과 내게 벌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나의 기준대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단순하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기준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 맞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생존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르니까 내 편 되어주시고 저들이 틀리다는 거 저들 벼락 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옳은데 공의 하나님의 옳음을 내가 그 옳음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바보 같지 않다라는 건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서 승리케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하게 살고 있지만 미련한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그냥 저 남들이 버렸던 쓰레기통이든 어디 구석진 데서 보였던 그 양말 받아 내가 빠는 거예요. 빠니까 또 깨끗하고 낫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저의 인생을 보니까 뭐 제가 사업을 하는 거 아니고 제 수입 뻔하잖아요. 그냥 샐러리맨으로 수입 뻔하잖아요. 근데 사라져요. 그게 어떻게 해서 사라질까 가만 보니까요. 들어오는 구멍이 큰 게 아니라 나가는 구멍이 작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는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또 삶의 만남의 축복과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시는 자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세요. 부유하게 하세요, 마음을.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아요.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수고하는 건데 그렇게 그곳에 나의 어떤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시간들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공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그 잣대 앞에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의 영광은 뭔데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의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옳음을 내 눈앞에서 헛된 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똑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미련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자가 그런 똑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을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래요. 자꾸 나한테 와서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너 그 말 틀린 말인데 오히려 떨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다면 너는 너의 자리에 누워서 자리에 누웠다라는 것은
나만의 개인적인 은밀한 장소잖아요. 거기서 그 은밀한 장소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으로만 그렇게 너의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심중에서 너의 생각으로만 해. 발설하지 마. 그것 맞는 거 아니야. 이것 봐라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오히려 잠잠해. 하고 싶다면 그냥 자기 전에 네 마음속에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 이상은 발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지어다.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올바른 기준이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인데 부자인 것과 부요한 것은 다르잖아요. 돈은 많이 가져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곡식도 많고 새 포도주도 많아요. 이 정도면 다 됐다고 하는 만족감이 있는데 역시 여전히 나는 뭐예요? 가난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좋은 침대를 살 수 없는데 이 정도면 더 이상 더 멋진 집을 살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한 패밀리는 가지지 않아요. 좋은 홈은 있는데 행복한 패밀리가 안 돼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는 뭡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부요함을 주신 것이에요. 부자가 나쁘다라는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쁨과 부요함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을 선택해야만 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이유는 저들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영적인 비밀과 안정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자기도 할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집도 좀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평안히 누울 줄 알아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요. 푹 자요. 잠도 잘 와요. 왜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내 편 돼서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신 것을 보니까 내가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저들대로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때가 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왕이 아니고 그가 지금 쫓겨다니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쫓기고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요? 평안히 누워요. 나는 잠이 와요. 그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잠이잖아요. 눕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안정감을 취해요. 그리고 나는 부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와 양식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룩함의 기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삶의 기준, 늘 변치 않는 삶 속에서 대처하지 않는 미련함 속에 사는 그 기준들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 복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런 집에 있지 아니하여도 그것보다 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시는 부요함과 내 안에 주시는 담대함과 내 안에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오늘도 의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한 나의 형제들과 나의 이웃들과 지금도 잠을 잘 수 없어서 이 새벽부터 일어나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해를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